추우신가요? 예, 아니에요. 어떤 새벽에 나오는데 춥던데. 예. 이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에 들어섰다고 생각하니까요. 따뜻함이 그리워집니다. 따뜻함이 그리워져요. 저 또래 이상 되신 분들은 따뜻한 양지에 335호 모여 앉아서 피 터지게 아십니까? 예, 다 저보다 연하신 거. 이를 잡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왜 이가 그렇게 많았는지 잡아도 또 나오고, 그런 따뜻한 양지가 그리운 계절인 것 같습니다. 따뜻한 관심과 따뜻한 눈빛, 따뜻한 손길, 따뜻한 말 한마디와 따뜻한 나눔은 꽁꽁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여줍니다. 얼마 전 우리가 행했던 희망의 잔치국수 나눔이 있었잖아요. 요즘 제가 굉장히 행복합니다. 걸어가면은 예전에 쳐다보지도 않던 분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와가지고 저한테 막 폴더 인사를 하는데요. 막 폴더 인사하고 눈빛이 쫙 달라졌어요. 그래서 국수 한 그릇 대접한 것밖에 없는데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막 녹아진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따뜻한 관심은 추위로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사람은 곁에 관심을 가져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춥고 메마른 영혼들을 향해서 따뜻한 관심으로 생명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분의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깊은 곳까지 파고 드셔서 따뜻함을 가득 채우시고 그 따스한 온기가 풍성하게 흘러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따뜻하신 예수님의 온기가 느껴지는 예배의 자리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주일에는 비범하고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보통 사람을 부르셔서 특별한 일을 이루시는 우리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뵙게 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 것 같습니까? 본문은 평지, 바닥이 고르고 평평한 땅을 가지고 평지라 그러죠. 평지수훈이라고 불리는 부분 가운데 복과 화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선포된 내용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전하신 말씀이라 하여 산상수훈이라고 불린 반면에 오늘 본문이 포함된 6장 17절에서 49절은 평지수훈이라고 불립니다. 같은 장소이지만 저자의 의도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는 팔복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는 사복과 사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1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서신 땅이 어디였습니까? 평지였습니다. 그곳은 경치 좋은 높은 산이라 바다가 아니라 평지입니다. 여기 평지란 산 아래 평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산 중턱의 평평한 지역을 일컫는 말이에요. 평지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볼 수 있어 공개적이며 모든 사람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마태는 이 중턱을 산으로 표현한 것이고 누가는 뭐라고요? 평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지에 서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지리적 위치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예수님의 마음이 빈부, 지식, 신분 등에 관계없이 언제나 모든 이에게 똑같으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사랑에는요, 낮은 곳도 높은 곳도 없고 언제나 평지입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높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낮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에게나 주는 평지 사랑입니다. 평지 사랑이에요. 실제로 오늘 본문은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많은 백성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평지에 서신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고요, 예수님은 그들을 다 맞아주셨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데 어떤 장애물도 없었어요. 17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대로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날이 밝자 제자들 가운데 12명의 사도를 세우시고요, 그들과 함께 지금 평지로 내려와 서시니 제자들이 무리들과 많은 백성들이 몰려왔어요.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그냥 계셨더라면은 아픈 사람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어린 아이들은 다가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평지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볼 수 있어 공개적이며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기에 제자의 허다한 무리들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기 위해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저기 주님 계시네, 저기 주님 보인다, 사방에서 보이니까요.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모여들었고요, 병을 가지신 분들도, 왜 장애물이 없으니까, 어린 아이들도 뛰어서 올 수 있는 곳이니까 다 모여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관악산 국기봉 정상에 계시지 않고요, 관악산 자락 평지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해화교회에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좀 듣기가 불편하신가요? 아니요? 예. 우리 예수님은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평지에 서 계십니다. 평지에 서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나아오니 모든 질병도 고쳐주시고요, 18절에는 더러운 귀신에게서 고난 받는 자들도 몽땅 고쳐주셨습니다. 19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온 무리가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습니까? 왜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예수님을 만지려고 야단이었느냐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예수님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흘러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만지기만 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서로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능력이세요. 그런데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시고 행하신 일은요, 지금도 진행형 ing예요.
사람들이 구세주 예수님을 찾아오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 더러운 귀신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는 믿음의 영역으로요, 예수님께서 영혼, 육의 실제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주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면 치유가 나타나고 가장 행복한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예.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재현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이 항상,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항상 말씀과 동반되었음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바르게 반응하여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계속해서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데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생명의 호흡과 같은 기도가 예수님처럼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평지에 서 계신 주님께로 나아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따뜻하신 주님의 만져주심, 치유하심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20절에서요 22절까지는 복 있는 자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선언입니다. 그리고 평지에서 행한 이 말씀은 그 내용이 마태복음의 8복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가 있는데요,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예수님께서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왜 가난하고 줄이고 울며 버림받은 자들을 향해 복이 있다 말씀하셨을까요? 이거 복받은 사람 맞습니까? 이를 뒤집어서 말하자면요, 천국에 들어가 큰 상급을 누릴 복된 자들은 왜 이 땅에서 가난하고 줄이고 애통해하며 박해받고 배척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무능하고 약해서 그럴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양심적이고요, 성실하고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더 잘되고 큰 복을 받고 만사형통하고 세상적인 말로 성공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대신에 오히려 가난하고 줄이며 애통하며 박해를 받으며 버림받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오히려 배부르고 웃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요, 바로 천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는 서로 합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세상에 속할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따라서 이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는 반면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환영과 지원을 받기에 부유한 자도 되고요, 배부르고 웃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늘나라에 소속된 자의 삶은 그와 반대, 질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요, 하늘나라에 속된 자의 삶을 살려면 배척받고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사세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어떡하냐? 천국에 아무도 못 가시겠네요. 그러므로요,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다면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는 안 돼요. 버려야만 합니다. 그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영광에 절대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물질을 추구하고 명예를 쫓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오직 하늘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만 사모해야 합니다. 어떻게 분위기가 좀 냉랭해져 가네. 혹이라도요, 우리 가운데 세상의 복을 앞세우며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 아시죠? 이 부자처럼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고 죽어서도 나사로처럼 천국에서,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살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불가능한 일을 꿈꾸는 매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 땅의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이 땅에서는 잠시 고난을 받으나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복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성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복을 위해서 교회를 떠난다도 저는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선택은 자유니까. 바라기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23절은요, 이 땅에서는 배척받으며 가난하게 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주를 위해 박해를 받고 버림받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결론적인 위로의 말씀입니다. 결론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이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인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좀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는 제자들을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뛰기까지 하라고 말씀을. 너무너무 기쁘, 막 뛰라는 거예요. 방방 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마당에 있는 방방이 트램플린, 그 위에 애들 막 뛰듯이 막 기뻐서 방방 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복음으로 인해 세상의 박해를 받으며 가난과 굶주림과 배척에 시달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슬픈 상황 아닙니까? 이러한 고난으로 해서 울며 애통하는 자들을 향해서 기뻐하고 방방 뛰면서 뛰놀라니, 이 어찌 되는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형편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기 때문에 지금 사오정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고행을 즐기는 분이시기 때문일까요?
우리 기독교가 고행의 종교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깊은 사정과 그 심정을 정확하게 헤아리시는 분이셔요. 뿐만 아니라 우는 자들을 보면요, 함께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참으로 따뜻한 분이셔요.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아시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키우다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과부의 마음이 얼마나 미어졌겠습니까? 그 아들의 관을 뒤따라가지 울면서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모른 척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못 돼요. 그 아들을 살려주고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과부의 마음을 따뜻한 사랑으로 녹여주셔. 희망을 주셨잖아요. 우리 주님 그런 분이시라고. 그런 분이시라고. 참 마음이 따뜻한 분이신데요. 그렇다면요, 이처럼 사람들의 깊은 사정과 그 심정을 헤아리시는 예수님께서 빈말을 하실 리는 없으시고요. 과연 무엇을 근거로 해서 굶주리고 애통하는 자들을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무엇을 근거로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사정을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이신데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놀리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죠.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선포에는 뚜렷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와 미래 시제가 정확하게 교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들어보세요. 지금 줄이고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장차, 줄이고 있는 사람, 우는 자는 지금이에요. 그죠? 그들이 복이 있나는 것은 그들이 장차 배부를 것이요, 웃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배부르고 웃는 자는 장차 줄이고 애통하리라 고 말씀하고 계셔요. 현재와 미래 시제가 정확히 구별돼요. 예수님께서요, 이처럼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이야말로 온 우주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작도 아시지만 마지막도 정확히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장차 되어질 모든 일들까지 훤히 보시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결과를 훤히 보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과는 기뻐하며 뛰놀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눈물을 흘리고 배고프고 해도 결과는 보고 계세요. 결과는 기뻐하고 기뻐서 뛰논다는 거예요. 이해가 너무 어려우신가요? 말 주변이 없어서. 스포츠 가운데요, 야구 경기, 저 야구를 되게 좋아, 축구도 좋아하고요. 잘 하지는 못하는데 보는 걸 좋아해요. 요즘은 야구를 안 봅니다. 축구도 안 보고. 예전에는 최동원 씨, 선동열 씨 활동할 때는 선수들 이름 다 꿰찼고요. 뭐 경기 며칠 날 어디 있는 거 다 알고, 그거 안 보면 잠을 못 자고, 뭐 예수님도 뒷전이고 막 그래요. 지금은 안 그래요. 이 야구 경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그냥 예입니다. 경기를 시작했는데 9회 초까지 뭐 문제 왜 안 풀리는지 계속 점수를 내주면서요, 9회 초에는 99점을 내주고 한 점도 얻지 못해서요.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닙니까? 99대 0. 그래서 완전 패배,
색이 짙어 있고요. 이제는 끝났다고 했는데 9회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는데 거짓말 같죠. 100점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긴 거예요? 3시간 경기했을 때 2시간 반 이겨오던 거기에 이긴 거예요? 아니면 마지막 10분간 뒤집어 놓은 나중 팀이 이긴 거예요? 역전이 된 거잖아요. 99대 100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도저히 안 될 것. 그래서 끝까지 봐야 하는 거예요. 야구 경기는 끝까지 봐야 됩니다. 9회 말로 홈런 칠 때 막 너무 행복해. 그런 거예요. 끝까지 봐야 된다. 이 말로 역전 홈런 칠 때 대단하잖아요. 간밤에요 99대 100이라는 역전의 드라마를 펼치며 끝난 이 경기를 재방송한다고 하십시다. 스코어를 모르는 사람은요 마음 졸이면서 점수가 계속 다른 게 이르는 거 보면서 막 낙담하고 보지만요 간밤에 경기 결과를 아는 사람은 아주 여유 있게 즐기면서 봅니다. 그렇죠? 결과를 아니까 피자 사다 놓고 먹으면서 하다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경기 지니까 피자가 안 넘어가 막 체할 것 같고, 근데 한쪽에서는 이게 웬 떡이야 막 집어넣어. 너무 맛있고. 왜? 결과를 아니까. 이제 9회 말 되면은 확 역전될 걸 아니까 기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보자 하니 기뻐하고 뛰어도 되니까 기뻐하며 뛰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자 하니 끝났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뛰놀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시면 다 하시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의 현실에만 매달려 울고 웃는 하루살이가 아니라 영의 눈을 열고 미래를 바라보는 꿈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전과 소망을 통해서요 장차받을 큰 상급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 고난까지도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찬송하잖아요. 24절부터 26절까지에는요 부유하고 배부르며 웃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화의 선포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26절) 모든 사람이 가난하고 줄이며 울고 배척받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복의 선언과 완벽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은요 단지 복의 선언만을 기록한 마태복음의 8복과 본문의 기록을 확연하게 구별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원래 이러한 예수님의 선언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요 심각한 도전과 충격을 주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도 전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그러한 행복을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서요 재물과 권력, 명성 등을 첫째로 꼽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물질적으로 자기 필요한 것들을 다 구입하고 더 좋은 것, 최상의 것으로 구입하며 안락하게 살 수 있고요 사람들로부터 환영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의 힘이란 대단합니다. 목이 뻣뻣해도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어제까지는 아이고 고개 숙여 겸손히 이달을 말하던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이리 와봐 이렇게 한다. 그래도 돈이 없으니까 가야 돼. 얻어먹고 살기 위해서. 참 비참한 거예요. 여담입니다만 제가 치과에 오래전입니다. 그냥 저는 다 제 치아입니다. 하나도 아주 건강해서 음식을 잘 먹는데 좀 손볼 일이 있어. 스케일링하러 갔었는데 한 분이 오셨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스토리를 만든 겁니다만은 병원장까지 다 나와서 막 환영을 하는데 어이고 부모님은 잘 계시죠? 이빨한 거 괜찮죠? 손주는 어떠고 저쩌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님이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몇 천만 원 투자했고 앞으로도 계속 돈을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병원장까지 다 나와서 환영하고 안부하고 뭐 손주가 잘 살고 못 사는 거 무슨 상관이야 다 물어보고. 근데 그 옆에 저에게는 쳐다보지도 않아. 나는 바보야. 왜 거기가 있는지 몰라. 속상해서 나오려 그러다가 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돈이 있으면 사람이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몰려드는가요? 몰려들어요. 무조건 몰려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만 뜨면 돈벌이를 위해서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때로는 이를 위해서는 진리와 정의, 도덕윤리 따위 전부 짓밟아버리는 행위도 마다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는 부모도 매몰차게 버리거나 죽이기도 하더라고요. 돈이 무서운 거예요. 돈은 우상입니다.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추잡해집니다. 어떤 분은 사후 재산 기증을 공증까지 하면서요 가져와서 감동을 주는가 하면 돈이 우상이 되어서 볼성사납게 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돈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이에요. 돈이라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이 어떠하든지 간에 부와 권력, 명성과 인기를 얻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반대로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실패하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완전히 평가해버립니다.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이 평가의 기준에 의하면 여러분은 물어보십시오. 행복한 사람인가요?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러나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통념을 여지없이 완전히 깨부셔버리고 말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가난하고 줄이며 울고 애통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실패하고 불행한 자들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이들이야말로 복되다고 말씀하시며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부유한 자들, 배부르며 웃는 자들을 향하여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화가 있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요 단순히 무조건 가난한 자들이 아니고요 반대로 저주하신 건 역시 또요 무조건 부유한 자들이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도 뭐 다 복되다 하는 게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전부 저주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크리스천 부자들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기 위해서요 실제로 물질의 복을 많이 주시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크게 일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경우는 권력도 있었고요 재물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아름답게 쓰임 받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다면요, 기꺼이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부자가 될 것 재벌 소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은 재벌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명예, 권력이 주어진다면 이 또한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거룩한 도구로 사용된다면 영광이 아닐 수 없잖아요. 다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과 권력을 축적하고 이를 성공한 것으로 치부하며 웃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된 이들에게 화가 있다 선언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거룩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거룩한 부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록 현재는 가난하고 줄일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진리와 복음을 지키는 자들이야말로 진정 복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며 웃고 배부른 자들이야말로 비록 현재는 행복해 보이나 사실 가장 불행하고 비천한 자들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말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 재산을 모으고 권력과 명성만 얻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잘못된 통념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 흔들리기 시작하면 정말 비참해질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통념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깨부수는 말씀의 방망이가 되고요, 말씀의 도끼가 되고요, 부수는 말씀의 방망이가 되고요, 장차 있을 하늘의 큰 상급을 바라보며 방방 뛰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요, 현재의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진정한 비전의 사람, 믿음의 비전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서남북으로 사통 팔방에서 보이는 평지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시고요,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고요,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가운데 어떠한 고난 속에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승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해아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